부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온 우리의 한국교회.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신학교육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그 생명을 잃었다. 그 생명을 잃었다는 그 말은 예수 복음이 좀 상실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교육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현장. 하지만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교육과 학문적인 깊이만을 강조하는 신학이 되어가면서 신학회복운동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신학회복운동의 핵심. 더욱이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개혁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신학교육 개혁을 위한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통해 알아보는 교회 회복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CTS 한국교회 회복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답이다를 주제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갈등 시대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경쟁이 커져만 가고 또 물질 만능주의 등의 세속한 문제들이 교회 안 신앙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발전에 따라 교회의 참모습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경의 권위와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지 함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시간에 걸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회복을 위한 성경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사역훈련은 원장이신 권송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정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한국 교회에도 변화와 회복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을 회고하며 한국 교회 현 상황과 또 올 한 해 어떤 역할들을 교회들이 해왔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열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선수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해주시죠. 네, 2022년을 회고해 볼 때 한국 교회가 한국 전체와 함께 상당한 위기를 겪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 위기 때 교회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코로나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예배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본질,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본질, 이것도 강조하면서 이제 예배 회복을 애를 썼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대형 교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소형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까, 미래 자립 교회를 돕는데 박차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교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회하고 또 구청하고 늘 의논하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 그럼요. 계속 연결했죠. 예, 예.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교회 내에서 다산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 명 나오면 100만 원, 2명 나오면 200만 원 해서 격려금이 격려금이 그 이제 축복기도와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보통 2명, 3명, 3명은 낳는 경우도 있지만 2명은 뭐 당연히 낳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세속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교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되겠다. 성경 전체의 체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잘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남아 있어서 앞으로 계속 숙제로 풀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성정용 교수님. 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그 어떤 때도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 위기가 있기 까닭에 교회는 항상 성경적 개혁을 늘 노력해 왔습니다. 일종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 딴 데가 아니고 성경에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야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은 성찰과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그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한국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가 심겨진 다음에 자라잖아요. 자랄 때 마가복음 4장 32절에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여기 공중의 새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전체 백성을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희생과 봉사를 했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산에서 받았던 신비한 영적 체험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산에서 정말 세상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정말 이 희생과 봉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예. 네, 저는 좀 아무래도 신학교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다 마찬가지지만 2년 반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저희는 이제 신학교육의 회복, 이게 이제 저희의 키워드인데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전제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회복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신학교육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단지 코로나 때문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학교육의 정상화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신학교육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고 그 핵심이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닌데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신학교육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계속 해왔던 거고 이제 다시 그걸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은 배워서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은 받아서 전해야 하는 건데 복음을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신학교육은 안 된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생명은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삶이 아니라 마치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신학교육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학교는 지금 신학교육 회복을 위해서 저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나 밖으로 회복해야 될 과제와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얘기 중에 좀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수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제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또 과거에 한 14년 동안 신학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현실을 보고 성경을 볼 때에 지금 한국 교회가 꼭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은 체험을 하고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예수님도 안 보이시고 성령님도 당연히 안 보이시고 천국도 지옥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것은 세상뿐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뿐인데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이거를 실감하고 체험하게 할 것인가. 그걸 제 용어로 체감신앙이라고 합니다. 체감신앙, 예. 체감신앙, 예. 체감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경재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성정현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경대로 체험을 해서 이게 본인 속에서 작동하고 흘러가줘야 되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성정유 교수님. 예. 저는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세속화를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럴 때 비록 자기들은 조금 부족하고 얼룩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좀 구별되어서 그렇죠. 거룩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묵묵히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런데 소수입니다. 소수의 교회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것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어지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가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는 여기에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 세속화를 우리가 정말 물리쳐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이 분열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연합을 도모해야 된다. 현재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 보더라도 2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실 어쩌면 참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장로교단이 하나 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백석대학교 장정효 총장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번에 참 감동적인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교회 6개의 작은 이 교단에 속한 1160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백석총회에 가입을 했어요. 지난 11월 6일에 백석대학교 전남 캠퍼스에서 환영 가입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저희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6개 교단에 1160개 교회. 예. 11개 11월 교단에서 11월 1일. 그것도 11월 6일 날. 예, 11월 11월 1일에. 1일. 예, 11월 참 1일. 대단하죠.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결단코 참 포기하지 아니하시구나. 예, 그래서 저는 지난 20세기의 한국 교회는 분열의 오점을 남겼지만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한국 교회는 연합의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그들에게 한국 교회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한국 교회는 세속화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본질을 회복하는데 체감 신앙을 회복하자. 그리고 세속화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경재 교수님도 나눠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권 목사님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자 지침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든지 판단, 선택, 행동 뭘 하든지 말씀에 따라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해서 성경이 답이다를 삶으로 실천하는 거. 그렇죠? 이제 성경이 답이다라고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그걸 삶으로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이 답이다라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고, 이게 바로 성경이 답이다를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권선수 교수님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뭐 현실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고심을 계속 하다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상황과 대책 이것을 살피면서 상당한 그 빛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1727년에 그 보스턴 외곽의 노샘턴 교회를 이제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그 교회 형편이 어땠는가? 그때 교회 형편이 한국 교회가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때 교회 형편이 교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디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나 싶을 정도로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됐냐 하면 결국은 그들의 관심사가 계속 마음속의 관심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세상에서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 한국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라고 할 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걸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내려가잖아요. 체감 신앙이 없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타락을 해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대학 딱 들어가면서 4명 중에 3명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보니까 호세아 13장 6절이 답이더라고요.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먹이운 대로 배부르고 배부른 대로 거기서 그 다음에 교만했어. 교만으로 인해서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장가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이다. 영적인 잠에 빠졌으면 지도자들이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주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회개, 죄, 심판, 지옥, 천국, 예수의 복음 이게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저 편안하다, 복 받는다, 은혜롭다 하는데 그 평안과 복과 은혜가 전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때 오는 거거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데 오는 건데 그걸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성정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죠. 그리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는 신학 교수의 문제고 신학 교수의 문제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문제다. 이걸 우리 백석대학교 장경희 총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건 신학교의 문제는 핵심은 신학 교육에 있죠. 그래서 사실 신학 교수가 많아지고 신학교가 또 증가할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해야 될 텐데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장정현 총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지난 19년 전에 400여 명의 이 국내 신학자들이 모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국제 학술 대회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걸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한마디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고 말씀으로서의 신학을 추구해야 된다. 이 외침이죠. 제가 우리 장정현 총장님 설교를 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장정현 총장님의 설교 혹은 훈시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강조하실 때 아주 절기어서는 독특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어떤 학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신학의 말씀화, 지식의 말씀화, 그리고 말씀의 생명화. 이 굉장히 독특한 용어예요. 이 외침은 신학의 우상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의 바벨탑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신학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00%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신학은 이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신학교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 이 성경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도리어 신학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는. 그렇게 전락해 버린다. 자기의 신학을 입증하는데 성경을 써먹는 성경. 거죠. 그렇죠. 성경이 전락되어 버려요. 신학이 더 위에 있는. 이걸 지금 질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한국 교회가 말씀의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경재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주요 이유는 오늘 주제처럼 성경이 답이어야 되는데 삶에서 성경이 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성경을 참고만 할 뿐 자기 식대로 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답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이 옳다는 것을 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산다는 거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순종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순종한다라는 말을 좀 약간 현실적으로 보면 하기 싫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고 싶어하는 걸 시키면서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군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순종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정 마음이 내키지만 않아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해내야 되는 게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회복을 위한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 많은 은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뭐 한국 교회사 전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태속의 모태 신자로 아버님께서도 목회하셨고 저희 형제들이 다 목회하고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현실 속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현실과 성경과 신학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한국 교회 초기 교회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사경회가 많았어요. 말씀 사경회. 사경회가 많은데 그 사경회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새벽에도 하고 이걸 그냥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그때 강원도에서 쌀자루 짊어지고 올라와 가지고 일주일 내내 텐트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살고 하는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변화가 참 많았다. 그리고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 숫자는 적었지만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 강요도 순교로 이겨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 건국을 할 때도 그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바탕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집만 보더라도 할머니께서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마늘밭을 그냥 내놓으시고 여기 교회 지어라 이렇게 아주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야 이게 그때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엑스플로 74만 하더라도 그때 저도 이제 제대하고 봤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렇게 아스팔트 위에 158만 명이 뭡니까? 158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아스팔트의 열기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그 현상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까지도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생활로 실천하면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예수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장종현 총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예수 생명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약동하고 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그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이제 혹시 또 저희 교회 예를 들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변화를 역사 속에서 저는 저희 집안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럼 목회 22년 동안의 경험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실 신학자 출신 아닙니까? 신학 교수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으로 보내셨나 생각할 때 제가 성경 해석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한 책이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책이고 생활의 책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는 영원을 바꾸는 이 생명의 책이고 생활의 책임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대로 가서 목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해서 가르쳤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걸 가르칠 때 제가 볼 때 신학이 목회와 접목 안 되는 현상이 뭐냐면 꼭 잡는 게 매라고 어디선지 가서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개혁주의 성경 신학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교육하고 그대로 훈련했더니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재미있게 막 울리고 웃기고는 안 했지만 진지하게 했지만 이제 생활에 적용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변하는데 교육자들이 변하고 장로님들이 변하고 우리 가족들이 변하고 진지한 교인들은 다 변화되고 헌신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가다가 교회 들어와서 첫 시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 어떤 분은 집에서 너무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 은행에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러다가 이번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뭐 신앙이 뭐고 다 포기하자고 딱 들어왔는데 첫 시간에서 그래서 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도 잘하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심으로 구호단체까지 만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회복하면 지금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경재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목소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지 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전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종교개혁 때의 그 슬로건이기도 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이 없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요즘 우리 시대의 외침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 교육을 하는 신학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진원지는 신학 교육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제부턴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친 게 이제 문제가 아니냐. 성경이 답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연구 대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건 많아졌는데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상실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까 나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자체가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신학교육은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이게 바로 오늘의 문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도 말씀에 충실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주장인데요. 무엇보다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따라 신학교육 현장에서나 또 일선 목회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성정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 변화를 한번 오늘 좀 진솔하게 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신학에 대한 정의를 제가 배울 때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A science concerning God. 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깊이 하는 건데 열심히 할수록 사실 성경과 기도는 조금 밀려가고 신학자들이 책을 많이 읽고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겠네요. 과제문을 써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면에서 세 가지의 이 큰 변화인데 연도 2003년, 2010년, 2017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사실 저는 적지 않는 영적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언제부턴가 마침내 확신이 찾아왔어요. 그렇구나. 정말 신학은 학문이 아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저와 같이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의 사명을 다했다. 자부하는 우리 신학 교수들을 향한 성령님의 책망이다. 또한 성령님께서 회개하라는 하나의 권면의 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희 총장님께서 그럼 신학이 학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2010년에 주창하시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다른 신학이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전수받은 신학에 실천하자는 운동이죠.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출발점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를 연결되어져. 그게 제게 큰 하나의 변화예요. 그리고 7년 후 2017년에 300여 명의 이 신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신학 교수들, 저를 포함한 신학 교수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이 같은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 어떤 목회자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1시간을 주식을 보면 2시간 성경을 읽고 3시간 기도하는 이런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2년 이상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마침내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장종현 총장님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이다. 여기 해답이 있다. 그래서 저의 이 세 차례의 영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의 이 변화의 원동력을 저는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되겠네요. 네, 1부, 2부, 3부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큰 저도 도전을 이제 받고 줄 그으면서 다 읽었어요. 예.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 2010년, 2017년 세 번에 걸쳐서 도전을 받으셨던. 참으로 감사하지요. 예.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와 말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권성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 회복이 되면 부흥이 돼요. 생명을 회복하면 생명은 약동한 힘이 있으니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이 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이게 회복의 방법은 저는 성경에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는데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그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 딱 그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말씀,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에 집중하겠다,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냐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어떤 사본에 면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가르치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30번 설교하는 것으로 말하면 이게 몇 년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렇게 하니까 그때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게 이제 그 에베소의 두란노 모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묵상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는 어느 정도 했냐? 전력 투구. 완전 전력 투구잖아요. 전력 투구할 때 성령께서 쏟아부은 바 되셔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목숨을 걸고 가득 채웠으니까. 그다음에 순종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 정도 갔는데 이것을 할 때 이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대로 말로만 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커넥션으로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실천을 했는지 윤리에 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 공부 시절 혹은 목회하시는 가운데 또 신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경험한 뭐 개인적 이야기 또 도전받게 된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선 저는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거는 제가 그 학생으로 배울 때도 도전이 돼서 그렇죠.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붙들고 부와 1년을 기가 기도했는데 주께로 유학 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학을 했습니다. 정말 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 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대로 극동방송이 대구에 나오는 거 불가능했는데 극동방송이 대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 송 교수님. 예. 저는 제 어머니가 남기신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필사 성경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인용된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제가 찾으면서 제 어머니 필사 성경에 붉은 글씨로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나오게 될 텐데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문맥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인용할 수 있을까? 이건 사도 바울의 지혜가 아니구나.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사도 바울에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외침의 출발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바울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의 말씀화 또 말씀의 생명화 이것이 참으로 그토록 소중하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필사성경. 말 그대로 필사성경. 필사성경. 이경재 교수님. 예. 네, 저는 그 신학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할 때 전공이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신 얘기를 했었죠. 그러던 제가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신을 말하던 제가 신학에서 신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둘이 같은 거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신을 다룰 때 들리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 인간들의 소리였고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신학자들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좀 들려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저한테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요. 신학을 학문이게 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인데 신학을 참된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지금 이제부터 하니까 그걸 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저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오늘 성경이 답이다라는 말을 매일 좀 더씩 깨달아가는 그런 신학 공부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성경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언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교수님부터. 좀 좀 간단하게 그러면 그
뭐 제가 조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작자가 직접 작성한 제품 설명서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고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성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된다. 예. 성정윤 교수님. 예. 저는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답이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 내용이 우리 장로교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규칙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규칙이라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이 주제인 성경이 답이다. 얘기를 명확하게 밝혀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권선주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운행하신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과정에서 심지어 부활의 능력까지 동원하시니까 최고의 지혜, 완벽한 지혜, 최고의 능력, 완벽한 능력. 근데 이것을 가슴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으로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면 됩니다. 생활 실천할 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불편해도 애누리 없이 실천하면 됩니다. 아멘.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답이다를 통해 세 분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